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사모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제가 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은사가 크게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하나는 예언의 은사랑 방언의 은사가 나오는데 이거를 우리가 잘 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혼란 속에 지금도 들어있거든요. 이게 방언하시는 분들은 방언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한국 교인 중에 예언하는 은사를 가진 분은 많지 않습니다. 현재는 그런 많지는 않은데, 예언하는 은사를 가진 분은 여기 봐라,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 그래서 예언의 은사는 특별히 1절에 보십시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하는 걸 보니까, 아, 예언의 은사는 엄청 좋은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예언의 은사 가진 사람은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것 때문에 혼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언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오늘날의 방언하고 조금 달라요. 방언의 은사가 옛날 초대교회는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이 기록되기 전에,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방언을 통해서나 혹은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에게 알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 방언이나 혹은 예언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일이 있었어요. 지금은 종류가 다릅니다. 지금은 시대가 우리 13장 8절에 보세요. 13장 8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13장 8절에 보시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 패한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방언의 중에서도 특히 예언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시는 예언에 관련된, 주로 말씀과 관련된 예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패했다고 봅니다. 없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는요. 왜냐하면 하나님 성경 말씀이 기록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들은 이제 방언을 통한 예언은 없다고 봅니다. 또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받는다고 하는 것도 없다고 봐요. 성경책에 기록된 거로만 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 누군가에게 통해 가지고 방언 기도를 하는 것, 방언 기도랑 방언을 통한 예언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는 방언 기도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방언을 통한 예언을 하는 경우예요. 제가 비근한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그 신학교를 다닐 때였는데 학생들 중에 기도를 많이 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루는 무슨 수요 예배 자리였었던 것 같은데, 그 학교 기숙사에서 수요 예배 자리였던 것 같은데, 그날 그분들이 뭐 학교에다 특별히 말도 안 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예배 시간 앞에 몇십 명이 쭉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기도 잘하기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보통 신학교에서 기도 잘한다 그러면 한 10시간씩 하고 몇십 일씩 금식할 줄 아는 사람들을 신학교에서는 기도 좀 한다고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쭉 앉았어요. 한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하기를, 너희 신학교 학생들아 들으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워낙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라 전부 다 자신들의 얘기가 옳다고 생각, 뭐 특별히 이상한 얘기도 없어요. 얘기를 들어보다 보면. 그렇지만 신학교에서는 그분들을 전부 퇴학시켜버렸어요. 왜 퇴학이 당하게 되는 거냐면, 예언의 은사가 성경 말씀으로 종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께 특별히 어떤 용도로 할 수는 있는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나 여호와가 말하노란 이런 식으로 예언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은 성경 말씀의 완결성하고 이게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맞다 그러면 성경 말씀이 그 절대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정황무하고 절대 권위를 가진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만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예언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성경 말씀이 좀 부족하대요,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러면 성경은 유일한 그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 중에 하나인 거죠, 성경 말씀은. 그럼 우리는 누군가 새로운 계시를 받거나 예언을 받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 다 잘못돼.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누가 말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 거 아니랍니다 라고 누가 또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 그래서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초대교회에는 지금과는 다르게 한시적으로 해요. 초대교회 한시적으로. 특히 우리가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신약 성경이 최종적으로 완성된 시기는 니케아 회의 때 321년인가 뭐 니케아 회의가 있었거든요. 그때 최종적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됐는데, 물론 기록된 거는 그 전에 기록이 됐어요. 우리가 말하는 27권이 최종적으로 기록이 된 것은 그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파피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세기 말경 사람인데 파피아스의 책에 보면 이미 신약 성경 27권이 나와요. 거기에 27권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완성된 것은 그 요한계시록을 끝으로 완성이 됐어요. 사도 요한이 기록함으로 완성이 됐습니다만 그것이 정경으로 최종적으로 확정된 건 니케아 회의 때 결정이 됐거든요. 어떻든 간에 성경에서는 이 원칙적으로 이 예언의 은사나 방언을 통한 예언 자체를 금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초대교회 내에서는 한시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뭔가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언을 통한 예언이라든지 또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세우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우리 보면은 성경에서는 그 사람들을 신약 성경에 특히 이제 그 빌립의 딸들을 선지자들이라고 불러요. 성경에 보면 빌립의 딸들이 가이사랴에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성경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뜻을 받아가지고 교회에 뭔가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내에서는 정경이 완성되기 전까지. 그러나 정경이 다 완성되고 난 다음부터는 그런 은사는 우리는 종결됐다고 봐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아니면 어떡할 건데요? 내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내가 방언을 통해서 그런 걸 받았는데 어떡할 겁니까? 당신이 은사를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도 이 뒤에 보면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18절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이 방언을 약간 무시하는 듯한 생각을 드니까 사람들이 지가 방언 못하니까 저 소리 하는가 보다 이렇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니들보다 방언을 하면 10배는 더 할 줄 알아. 그런데도 내가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말하는 데는 그만한 뜻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교만하게 떨지 마라. 다시 말씀드리면 초대교회 내에서는 이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엄청 교만했습니다. 왜 교만했냐면 너네 내가 무슨 말을 기도하는지 모르지? 그것 때문이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의 은사는 주로 목사님들의 설교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예언의 은사도 있지만 주로 설교가 중심되거든요. 우리 목사님 설교는 너무 쉬워. 다 이해가 돼. 저거는 하나님 말씀인 거는 맞지만 수준이 나보다 낮아요. 그런데 나는 기도를 하는데 영어로 기도하는데 막 뭐라 쌀쌀 하는데 아무도 못 알아들어. 니네 내가 뭐라 기도했는지 알아? 모르지. 나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깊어서 나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하면서 사람들이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아주 휘젓고 다니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방언의 은사가 중요한 하나님의 은사고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하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기는 하되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 교인들이 막 교회를 휘짓고 다녀가지고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기록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워낙 교회를 어지럽히고 힘들게 만들어가지고 저 친구가 저래도 신앙은 좋은 친구예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 교회 내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켰던 겁니다. 그리고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 여기서 예언이란 말은 단순하게 예언의 은사를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주로 설교를 부르는데 요즘 우리 용어로는 그 예언의 은사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 잘 안 쓰는 말입니다만 건덕이라는 말이 있어요. 덕을 세우는 말, 주로 설교, 주일학교 교사들이 가르치는 거, 신방할 때 하는 말들 이런 건 이제 건덕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이 예언이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을 영어로 바꾼다 그러면 edificatio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ed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앞일을 알려준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말들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에서 교회가 많이 혼란을 일으키게 됐거든요. 제가 아까 중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어떡할 건데, 방언을 통해서도 예언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할 건데, 그 신학생들이 정말 기도 열심히 했는데 그 사람들 진짜 뭐 어떡할 건데 당신들이 마음대로 그 사람들을 자르느냐. 그 학생들이 그만두는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이 학교와 교수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막 그러고 학생들이 그만뒀습니다. 실제로는요. 그럼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그 20세기 초반에 기독교 기정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벤자민 워필드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쓴 책이거든요. 그 사람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얘기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예언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가 있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 10분을 초대를 했어요. 10분을 초대를 하고 통변의 은사가 있다는 사람은 또 10분을 초대를 했어요.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자, 그러면 똑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자, 그러면 아무개 기도하십시오. 다 똑같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통역을 하는 거예요. 내용이 다 달라. 예를 들어서 그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기를 위례 광명교회 제일 잘생긴 사람이 누구냐 그런데 최상호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정종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전부 다 최성호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정종문입니다. 심지어 누구는 이광열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너무 내용이 다른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사라고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벤자민 러필드가 기독교 기정론에서 예언의 은사와 방언을 통한 예언은 종결되었다라고 말하는 거고, 그 사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벤자민 러필드가 불렀던 그 사람들, 지금도 방언의 은사가 살아 있고 예언은 살아있다 주장했던 분들이 오늘날의 오순절 교회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오순절 교회가 시작되기 바로 전 상태에 그분들이 나중에 오순절 교회로 바뀌게 되거든요. 바뀌게 되는데 그 영향이 있던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제가 길긴 합니다만 조금 설명드리면 그게 어렵진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시면 1절에 먼저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특별하다는 말의 뜻은 더욱 더 그런 뜻이지 특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 특별하다는 말을 제가 쓰지 않는 이유는 특별하다 쓰면 예언이 최고야 이렇게 나올까 봐 그래요. 그런 뜻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예언을 더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랑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사님들의 설교나 덕을 세우는 권면이나 이런 것들은 성도들에게 유익이 됩니다. 교회에서. 그런데 방언은 아무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2절에 보십시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 여기 보니까 영으로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영으로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 요즘 말로 바꾸면 황홀경 중에 무의식 중에 그런 뜻입니다. 이 본문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영으로 기도해, 너는 육으로 기도하지, 이렇게 방언 기도하시는 분들이 주로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런 뜻 아닙니다. 여기서 영으로라는 뜻은 무의식으로 내가 말귀를 못 알아듣고 황홀경 가운데 그런 뜻인 거고, 이 본문의 뒤에 가시면 좋은 기도의 모습이 나오죠. 15절에 보십시오. 15절에 보면 좋은 기도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렇게 따로 구분해 놨잖아요. 영과 마음 구분해 놨는데 영은 무의식적으로 황홀경 가운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방언 막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영으로. 근데 그거는 영으로 기도하고 할 때 그 뜻이 무의식적으로 혹은 황홀경 가운데. 마음으로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깨달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서, 우리나라식 표현으로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방언 영으로 기도하느냐? 그래 좋다. 대신에 깨닫는 마음으로도 기도를 해라. 그러니까 기도할 때 방언으로만 기도하지 말고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그다음에 또 내가 입술로도 기도하고 일반적인 기도도 하고 그래야지 나는 맨날 방언 기도만 한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로 기도하는 게 좋은 거냐 방언 기도가 좋은 거냐? 사도 바울은 입술로 기도하는 게 훨씬 좋다. 소위 깨닫고 이성적으로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랄랄라사 이거보다 수준은 높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본문에 나옵니다. 그 뜻이. 보십시오. 다시 2절에 보시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알아듣는 사람은 없어요.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니까요. 근데 영으로란 말은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예언하는 사람들은 오늘날의 말하면 설교자예요. 성도들에게 신앙생활 잘하십시오. 그다음에 성도들에게 믿음 안에 거하십시오. 권면이란 말이 예수 잘 믿으라는 얘기거든요. 주로 예수 잘 믿으세요. 외로운 사람 있으면 눈물 힘드시죠. 용기를 내세요. 이런 게 예언이었단 말이에요. 주로 목회자들의 주로 설교와 목회에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이거를 이 사람들을 얕잡아 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는. 방언하는 사람들이 난 영으로 기도해. 너희들은 다 입술로만 기도하고 말이야. 응? 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하고 수준이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네가 방언으로 기도하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너한테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누구에게 도움이 되냐는 거예요. 그러나 목회자들의 설교나 덕을 세우는 수많은 기도들은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유익을 많이 주냐는 겁니다. 4절 보십시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자기 덕을 세운다는 말은 자기 좋으라고 한다는 뜻이에요. 방언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영으로 좋아요.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은혜가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그렇지만 자기에게만 좋지만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설교나 그런 것들은 많은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거든요. 그리고 5절 말씀 보십시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나 방언 말하는 거 좋아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영으로 기도하든 무의식적으로 기도하든 황홀경 가운데 기도하든 좋다는 겁니다. 그러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 가지고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일을 나는 더 원한다.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한다. 방언하는 사람이 자기가 방언으로 할 때 기도할 때 방언하는 사람 중에 간혹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뭘 기도하는지 아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교회에 유익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배 시간이나 공중 기도 시간에는 하지 말래요. 잘 들어두세요. 공중 기도 시간 같이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방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 기도할 때만 하라는 거예요. 이게 혼자 기도할 때 하고, 그 다음에 이 또 예배 시간엔 절대 하지 말라,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이게 만약에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무슨 말하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방언과 예언을 두 개 비교하고 있는 걸 보니까 초대교회에는 아주 이례적으로 하나님께서 영으로 기도하는 사람, 황홀경 가운데 있거나 무의식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초대교회 내에서는. 지금은 그 은사가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그 은사가 없어졌는데 성경의 기록 이후로 없어졌는데 그때 한시적으로 그게 있었어요. 어떤 분들이 목사님 한시적이라고 왜 얘기합니까? 근데 제가 아까 예를 드렸잖아요. 벤자민 워필드가 했던 그런 게 있고 13장 8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예언 방언이 패하는 날이 온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 패한다는 말은 예언의 은사는 패했어요. 그렇지만 예언 행위는 남아 있습니다. 설교나 덕을 세우는 일로 남아 있거든요.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언을 통한 예언은 없어졌지만 방언을 통한 기도는 남아 있어요. 기도의 형태는 부분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시 6절에 보시면 그런즉 형제들아, 14장 6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서가지고 방언으로 짤랑짤랑 하고 말아버렸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럼 사람들에게 그게 무엇이 유익하냐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가 이제 선교 갔을 때 선교사님께서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꼭 영어로 설교를 해주십시오.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설교 준비를 해서 영어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 설교를 했거든요. 왜 얘기를 하게 됐냐면 선교사님께서 이게 설교하는 거를 통역하는 게 어려우시대요. 아직까지. 그래서 그중에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 계시대요. 한 분이. 현지인 중에. 그래서 목사님 꼭 영어로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영어로 하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우리 사람 중에 어떤 분이 목사님 한글로 하시면 좋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한글 해야지 우리 팀이 알아듣고, 그 다음에 그 나라 말로 하면 그 나라 사람이 알아듣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결국 못 알아듣는 게 됐잖아요. 설교를 잘하면 못하고 아무리 잘하면 준비를 하면 알아듣는 사람이 없는데, 그분의 말도 일리가 있죠. 일리가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부탁을 하셔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짧은 혀로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웃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제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막 방언으로 샬라샬라 말을 한다 그러면 그게 성도들에게 무슨 이익이 되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서 와, 사도 바울 멋있네, 영적이네 이럴지는 모르지만 그게 성도들에게 아무 유익도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7절에 보십시오.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를 부는 것인지 검은고를 타는 것인지 어찌 알려. 악기를 사용할 때도 음정이 있고 거기에 박자도 있고 그래야지, 그냥 삐삐삐삐삐삐 거리면 저게 노래를 부르는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괜히 연주자가 있는 게 아니고 괜히 잘하는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곡조 이런 걸 만들어서 그 순서대로 잘 불러야 되거든요. 또 나팔을 보십시오. 8절에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옛날 나팔은 지금 나팔처럼 이렇게 누르는 게 있는 게, 손 누르는 거 뭐라 그러나, 이거 뭐 나팔에 누르는 거 있잖아요. 손 대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게 없어요. 그냥 나팔만 있는 겁니다. 이렇게 쭉 나팔만 있는데 이거를 부를 때 민수기 10장에 보면 전쟁에 나갈 때는 나팔을 뭐 크게 불어라, 크게 불어라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두 개의 나팔을 크게 분다 그러면, 크게 분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소리를 딱딱 끊어서 딴딴딴따단 이렇게 부르라는 뜻이에요. 크게 불지 말라 그러면은 일정한 소리를 이렇게 부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를 부르냐 두 개를 부르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전쟁에 참여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라고요. 민수기 10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 설명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그 사람이 기도하고 기도를 잘하고 멋있게 할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뭘 기도하는지를 모르면 그게 무슨 유익이 되냐는 거예요. 자기는 좋을지 모르고 자기 만족은 될지 모르지만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건 아무 이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9절 말씀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할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로서 제가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이 이게 뭘 얘기하는지 알겠어요. 설명을 못할 때가 있어요. 이거 누군가 설명을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야, 이거 설명을 이거를.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기서 불가피하게 외래어를 사용했다. 그러면 외래어로는 알아듣는 분들은 목사님이 이런 뜻이구나 이해가 되는데 외래어가 또 부담되시는 분들은 왜 저렇게 목사님 저걸 사용했나? 가뜩이나 못 알아듣는데 외래어까지 사용해가지고 왜 저러나 이럴 때가 있단 말이죠. 성경에서 말하기를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말이라 그러면 그거는 허공에다 소리 지르는 거랑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지금 방언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10절입니다.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가 없나니. 여기서 소리란 말의 뜻은 사람이 말하는 말이란 뜻이에요. 전 세계에 여러 나라 말이 있는데 세상에서 뜻없는 말은 없다. 모든 언어들은 다 뜻이 있다는 뜻이죠. 그러나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라. 근데 그러나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그 말귀를 못 알아듣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스페인어를 잘하는데 내가 스페인어를 못 알아들으면 그건 나는 벙어리인 거잖아요. 그냥 귀머거리인 거거든요. 귀머거리나 마찬가지예요. 또 내가 스페인어를 잘하는데 그 사람이 못 알아듣는다. 그럼 그 사람이 귀머거리나 마찬가지거든요. 분명히 어떤 그 교회에 뭔가를 전달하려고 할 때는 분명히 그게 모든 성도들에게 유익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전제입니다. 그러므로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여기서 영적인 거라는 건 이제 주로 방언에 관련된 것, 주로 그런 것들인데요. 여기서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영적인 거라는 말은 무의식적으로 기도하는 거, 황홀경 가운데 기도하는 거, 그런 뜻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특히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영적인 말이 나오면 다 그런 뜻이에요. 황홀경 가운데서 무의식적으로 기도하는 것,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니까 너희들도 뭐 영적인 거, 무의식 다 추구하는 거 아는데 그것이 꼭 교회에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방언의 통역의 은사를 주신다든지 혹은 제가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에게 얘기를 잘 전달하게 해주십시오. 그 은사를 구해야지 나 잘난 대로만 하지 말고 성도들의 유익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방언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방언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꼭 통역을 받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내가 뭘 기도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는 이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오늘날의 은사랑 관련이 없습니다. 이거는 초대교회의 한시적인 은사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방언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뭔가를 알려주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꼭 통역의 은사가 필요했습니다. 당시 필요했는데 지금 오늘날의 방언의 은사는 굳이 통역의 은사가 필요하지 않아요.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건 통역의 은사가 필요하지 않는데 초대교회의 한시적인 겁니다. 이거는 14절입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여기서 영이란 말은 무의식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무의식적으로는 좋아요. 뭔가 풍성한 것 같은데 마음에 걸리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뭐 기도했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방언 기도해 보신 분들이 알아요. 그거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저도 방언의 기도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 막 기도하는 것 같은데 영으로는 시원해요. 방언 기도는 왜 하는 거냐면 나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께 알리는 과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오늘날의 방언 기도는 그런 걸 하는 건데 이게 마음이란 말은 합리적이거나 이런 데서는 아무 유익이 안 돼요. 그게 뭘 기도했는지 모르니까요.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15절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 뭐가 제일 좋은 거냐?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한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일반 기도도 하고 방언 기도도 좋고 일반 기도도 좋고 이런 뜻이에요. 방언 기도하는 사람 일반 기도도 하고 일반 기도하는 사람들은 방언 기도하기를 하나님 앞에 꿈꾸라는 거죠. 16절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내가 무의식적 가운데서 황홀경 가운데 누구를 축복 기도를 하는데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면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려. 자, 내가 저기 우리 정정문 집사님 하나님 정정문 집사님 도와주셨는데 정정문 집사님이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너 왜 안 해? 그랬더니 목사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서요. 내가 너를 기도했어. 아멘해. 뭘 알아들어야 아멘을 하죠. 알아들으려면 일반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죄를 용서해 달라든지 감사 기도를 드린다든지. 여기서는 영어로 기도하는 건 방언 기도를 주로 말하고 무의식적으로 기도하는 거를 일반 기도가 좋은 기도란 뜻이에요. 사람들 앞에서는 항상 일반적인 기도를 해라. 방언 기도하지 말란 뜻이에요. 여기서 다시 보십시오. 17절입니다.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이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사람이 감사 기도를 한다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아무 유익을 누리지 못하고 영적으로 감사하지도 못하거든.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생기는 일입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나를 방언을 못한다고 생각하지는 마라. 너희들보다 내가 더 방언을 잘한다. 그렇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방언 기도를 하지 사람들 앞에서는 안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9절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5마디란 말했듯이 5마디를 세는 게 아니라 당시에 사람들이 흔히 쓰던 속담이에요. 좋은 말 5마디가 10,000마디 말보다 낫다. 우리 말에는 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런 거 비슷한 옛날에 속담입니다. 이게 로마 시대의 속담인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 제대로 된 말 5마디가 10,000마디 말보다 낫다는 말은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수많은 말보다는 제대로 된 설교, 제대로 된 얘기들, 그게 훨씬 좋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결론에서 말씀드리면 방언 기도가 좋은 거냐? 사도 바울은 좋다는 거예요. 다들 방언 기도를 사모해라. 그런데 오늘날의 방언 기도는 초대교회의 방언 기도와는 달라요. 초대교회 방언 기도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는 일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영으로,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황홀경 가운데 기도하는 수단은 되고 자기 영적으로 유익은 해요. 그렇지만 이 기도는 예배 시간이거나 공공 같은 기도 시간에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기도가 안 되거든요. 자기는 기도가 되고 촉석이 할지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이 아무 유익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교회가 초대교회부터 성도들에게 지시하고 있는 거니까 제 성향이 아닙니다. 목사님 어느 교회는 하라 그러는데요. 성경 말씀이 잘못되지 않는 한은 제 얘기가 맞을 것 같은데요. 그죠? 성경이 잘못됐다 그러면 그분 말이 맞고 성경이 맞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믿으신다면 제 말이 맞을 것 같은데 방언 기도는 혼자 하라는 뜻이에요. 혼자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예언을 많이 하라는 말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 서로 읽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이런 거 많이 해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날에 그러면 이 예언의 은사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주로 이제 목회자들이 역할을 가지고 있고 오늘날의 교회가 주장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에게 이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어려운 성도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권면하는 일을 장로님들이 하고 권사님들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럼 안수 집사님들은 안 하는 거냐? 안수 집사님들은 주로 교회 재정 출납 업무에 관련돼 있거든요. 헌법상의 규정에 보면.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이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내가 같이 가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아무튼 뭐 제가 좀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말씀 좀 마음에 잘 담으셔서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이게 한국 교회 많이 혼란이 돼 있고 교회마다 경향성이 다르거든요. 그렇지만 성경의 원칙은 그러니까 이걸 마음에 담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빠른 시간 동안에 많은 것들을 살펴봤습니다만 성도들에게 얼마나 기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성도들께서 대개로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잘 읽어보고 하나님께서는 방언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혼자 하고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들이 때로는 유익하지만 또 생각이 나는 대로 마음에 잘 새겨두며 하는 기도, 일상적인 기도가 그 기도보다 때로는 더 낫다고 했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교만의 자리, 기회가 되지 아니하고 겸손의 자리가 되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덕이 되는 일, 그 일을 택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